유럽에서 우산은 18세기까지 여성 전용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남자들은 모자를 쓴 채 비에 젖은 생쥐꼴로 돌아다녔습니다. 비를 맞지 않으려고 우산을 쓰는 사람은 남자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 조나스 헌웨이가 30년 동안이나 어디를 가든지 용감하게 우산을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며 조롱했습니다. 마차꾼들은 일부러 물 웅덩이로 마차를 몰아 길 가는 그에게 물벼락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헌웨이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1786년 그가 세상을 뜰 때에는 남자들도 우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들과 다르게 살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과 같게 만들거나 아니면 배척하고 소외시킵니다. 시편 시인은 오직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사는 모습이 남들과 크게 차이가 나자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때 시인은 어떠했을까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일은 어느 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당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조롱하고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탔던 짐승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롯이 죄악의 도성 소돔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롯을 얼마나 조롱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날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외국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인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노래하듯 계속 읊조리며 살았습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무엇 때문에 노래를 부를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면 기쁘게 노래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기쁘고 절로 콧노래가 나올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가지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연하게 여겨지고 조금 더 지나면 실증이 납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던 연인들도 콩깍지가 벗어지면 서로에게 권태를 느끼고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의 유한함을 알고 그것에 인생을 걸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은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고 시들어가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것들의 유한함을 알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